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니까 또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암송하실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수요일마다 예배의 순서들을 하나하나 놓고 좀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 중에 말씀과 관계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종류들 쭉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설교의 시간적 분량이 많다고 해서 예배가 곧 설교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대학교 1학년 때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마다 졸고, 더 내려오면서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내려오면서 막 온갖 자괴감이 다 빠져갖고 시무룩해 있고, 또 다시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졸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만 조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설교가 끝나기 5분 전에 되면 정신이 아주 맑아져가지고 딱 눈을 뜬단 말이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는 잘 들었어요. 은혜도 받고 잘 들었는데 그 설교 전에 장로님 기도하시고 이럴 때는 그냥 꼬박꼬박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그지? 그런 딜레마 가운데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젊은 적에 도대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정의를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예배 중에 설교는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의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설교 자체가 예배가 아니다. 그렇지? 설교 자체가 예배가 아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설교 시간에 안 늦었구나, 그리고 안도의 쉼을 쉰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의 예배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후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만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오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위로를 얻는다면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설교가 예배 중에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설교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다 모아져서 하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1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와 30분 설교하는 설교가 똑같이 예배의 요소다. 그 예배는 시작부터, 우리는 준비하면서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를 축도로 마치고 기도 끝날 때까지 그 전체가 다 하나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그 순간의 졸음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설교의 여러 종류들과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예배에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의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적이 무엇인가 하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프로 혹은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직업을 삼기도 하고 그것으로 이름을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로 무언가를 더 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점으로 익숙한 일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나태하게 만듭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참여하게 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것,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일입니다. 그죠? 예배 때마다 설교가 빠지는 예배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때 듣는 이 설교의 말씀들을 우리가 익숙함의 단점에서 헤어나오려면 우리는 예배 전부터 혹은 설교를 듣기 전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졸리고 눈이 감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기도의 순서를 쭉 주보에서 살펴볼 때 기도의 순서 중에 설교 전에 있는 기도를 우리는 목회기도 혹은 대표기도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설교와 관계해서 무슨 기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말씀의 조명을 위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밝히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기도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 기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기도는 목사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설교 전에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까를 잘 살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랬죠. 맨 앞에 기도의 순서에 있는데 저 뒤에 설교의 내용을 놓고 기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렇게 살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에 부탁을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럽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성도, 힘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책 얘기는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목사가 강대상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담을 들어놓을 때 그 예배는 괴로운 예배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목사님이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조마조마해서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서 그런 걱정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강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회적 이슈는 이야기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강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메말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죽어가는데, 같이 아사해 가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아무도 그것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교회만큼 불쌍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설교 듣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설교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순전하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만 드러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향하여 치는 설교를 하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를 향하여 표적으로 탁 찍어놓고 강대상에서 막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부름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 사람을 위해서 강대상에서 그것을 그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벼락맞아 죽을 일이죠. 목사로서는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강대상에서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신은 설교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에 박식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조차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를 듣는 자세와도 아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칠흑같이 어두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은 굳이 비유하자면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내 앞에 한치도 분별할 수 없는 어두움이란 말이죠. 어두워서 더듬더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앞에 한 걸음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망대해에 까만 어두움 속에 등대 하나가 불을 비키고 있으면 배는 그쪽을 향하여 가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가 계속 그런 훈련들을 좀 요청하지만 아직 좀 익숙하진 않죠. 예배 전에 반드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무슨 내용인지 묵상하시고 찬송가의 가사도 다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찬송가를 하나하나 선택할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선택해서 주보해서 부르는 것 아니에요. 다 순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사에 맞추어서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찬송은 원로 목사님께서 정하세요. 그 혹 정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주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제목과 말씀과 연관된 찬송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성경 본문이 주어지고 찬송가의 내용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돼요. 무슨 내용인가 알지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의 익숙함이 예배를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준비함 속에서 예배의 온전함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미리 읽고 예배 전에 와서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옛날에는 예배 30분 전에 오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점점 바빠지고 인식이 바뀌면서 10분 전에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것조차도 참 어렵죠. 그죠? 그러나 예전에는 30분 전에는 예배 오라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도 아마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둘러보고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그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아, 이상한 소리 같죠?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거 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대충 제목 읽고 본문 읽으면 아, 오늘 무슨 말씀 하겠다 알거든요. 그런데 알겠는 거를 결론을 내려놓고 앉아있는 것만큼 따분한 게 없어요. 왜 예배 시간에 졸리는지 아세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졸려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돈을 주고 영화관에 가잖아요. 영화관에 가는데 그 영화가 처음 진행이 기대되는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돈을 주고 들어간 영화관에서도 자요. 그 영화관에서도. 하물며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대충 읽어보면 오늘은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뭐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으면 일단 내 마음속에서 기대를 접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30분이라는 시간만큼 긴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따분한지 몰라요. 아는 얘기 또 그 얘기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제 설교는 안 들리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안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해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으려는 자세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과 관계에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씨를 뿌리실 때 뿌리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밭은 마음이라고 콕 집어서 설명하셨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것, 요 세 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밭은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아요. 가시밭이나 또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때로는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건 뭡니까? 말씀이 전해졌을 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는 요소는 설교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 봉독, 성시 교독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예배 중에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었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성경도 읽었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어떻게 제안하고 있다 그랬죠? 예배 중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고 지나가도록, 그것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대단히 이타적인 마음들이 많아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아이고 이거는 이 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늘 하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라는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서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제가 주일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링크를 보내드리죠. 제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께 물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 설교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었는데, 뭘 물었냐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 자신의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확인하지 않고 믿어주는 게 좋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수요일날 보내주는 설교를, 주일 설교를 얼마나 몇 번이나 다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라는 건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몇 명이 들었다. 그걸 보면 아마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별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 한 명이라도 은혜 받으면 제 수고가 빛을 발하는 거라 싶으니까. 왜 그럽니까? 왜 수요일날 다시 말씀을 보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주일 낮예배 말씀 예배당만 나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한번 1분 동안만 가만히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날까요? 누구만 생각나냐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은혜 받아서 기도했던 사람만 생각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가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런 말씀이 일주일에 10편이 쌓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목적은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순종한다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것은 설교를 하고 났는데 예화만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는 제일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단 한 소절이라도 그게 기억이 나야 그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는 그냥 외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세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났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늘 많은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가를 기대하고 계세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예배를 드릴지라도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자의 인생은 1년이 다르게 확 다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관심은요, 늘 마음속은 어디에 있냐면 100배에만 있어요. 100배. 주님과는
전혀 다른 관심이죠. 그죠? 그 50배, 30배를 맺으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의 핵심은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느냐,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힘써서 모든 촉각을 다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는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이 들리고 열매를 맺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주의 말씀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계속 휩쓸려 떠내려간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좀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의 어떠한 부분으로 쓸려 나갈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리시고 우리 마음에 들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죄 가운데 휩쓸려 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바울이 우려했던 대로 그렇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죠. 들은 것에 유념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지 마음을 다잡고 그것을 거스르고 서 있지 않고 그 말씀이 흘러 내려가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연약한지 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찍습니다. 희한하지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이 말씀에서, 저 사람은 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꼬꾸라지는데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 꼬꾸라지기도 해요. 왜 그렇지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말씀은 하나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주의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서에 가면 이제 예레미야 이제 시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하던 이때 시대에 이스마엘, 그러니까 유다 총독이 그다랴라는 총독이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살해해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났으니 바벨론에서는 이 상황을 알면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할 것이니까 두려움에 떨려서요, 당시에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40장, 41장,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로 망명하러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42장 6절인데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서 죽고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냥 여기에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은 대단히 신앙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거는 좀 억지된 표현으로 성령도 거긴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주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차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걸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듣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이렇게 들을 줄 모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어요. 저는 이제 요즘 매체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핸드폰으로도 TV로도 뭐 라디오로도 얼마든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건 참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반드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우리의 신앙을 아주 못된 신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거든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다시 말하면 내가 듣기에 좋은 목사님 설교만 골라 들어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누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이단이 아닌 한 은혜 받으려고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조용기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또 하용조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들으러 나는 목사님만 찾아서 듣죠. 그죠? 이미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지? 근데 더더군다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 설교에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이제 TV를 들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영성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든지. 그치?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이미 그 말씀은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라고,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되죠.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예배 시간이 괴로울 뿐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설교 시간이 지루할 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성령은 거기에 역사합니다. 비근한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각기 난 곳 방언대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이 상황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하고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고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뭘 얘기해, 술 취한 거야 넘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겨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베드로는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그 성령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목사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목사의 말이 좋은 말인가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자세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러한 자세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안 주시겠어요?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집어 엎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서 한 명, 두저 명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겠어요? 그지요? 기대가 되지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걸 다음 주 이것만 넘길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행위들의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두 번째로는 잘 모르겠으면 신앙의 연장자들, 부모님이나 또 신앙의 경력이 있는 자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어른이 필요하고 권사님들, 장로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어른들에게 물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민이 같은 아이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게 사모님께 물을 때 사모님이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쉽게 잘 본인의 경험을 따라서 잘 설명해 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심을 끝까지 끄집어내리기도 하십니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를 짓밟고 내 밑에까지 끄집어내리는지.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의지하면서, 주께서 나는 내 능력으로는 순종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로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유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은평중학교 성도님들이 그러한 말씀의 은혜들,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역사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